사랑합니다.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보내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영혼이 자기 속에서 너무 많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순종은 해야 되겠고 순종하기는 너무 싫은 이유가 있고 그 속에서 내적 갈등이 심할 때 그리고 깊은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늘 성전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내서 배신했던 해변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 반대로 떠나버렸던 그 해변가로 다시 토해내셨는데 그냥 토해내신 게 아니고 걸작품으로 토해내셨다고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배신, 불순종의 역사를 기록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배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평생에 그 하나님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말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불순종했으면 그걸로 끝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째 주십니다.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말까요? 여전히 내 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또 말할까요? 그렇게 하기가 참 입장이 난처해요. 불순종했던 자신을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3일 동안 자신을 물 속에 있었지만 물고기 배 속에 있었지만 죽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생각하면 니느웨가 미운 마음이 있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는 어렵고, 그러나 오랫동안 민족적으로 분노하며 미워했던 그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는 않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이제는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동안에 혹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있으면 이제는 물고기 배 속에서조차 날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오늘 성금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도 난 이번 고난주간 특세 완전히 다 출석했어, 한 번도 결석 안 했어, 이런 거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고 오늘 날 나올 수 있게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 특세에 참여해야 된다고 날 훈련시켜 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작 갈 걸 그랬나요? 다시스 가지 말 걸. 우리는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후회 안 하세요. 지금이라도 일어나 순종하는 그 걸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어제까지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오히려 두로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우상 숭배자를 회심시키는 도구로 쓰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요나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니느웨로 가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걸음이 아닐까요? 물론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우리의 지혜가 모자람을 압니다. 감정적으로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의 연약함을 마귀는 노리고 늘 날 주저앉히죠. 네 같은 건 해도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했던 대명사 요나를 정말 걸작품의 대명사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 우리가 불순종했던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가장 행복한 걸음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다시 부름받았고 다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시 니느웨까지 갔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니느웨에 대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동일하게 표현하시죠. 정말 니느웨는 큽니다. 니느웨가 크면 클수록 요나의 마음은 다시 불편해질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건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러 가보니 니느웨는 너무너무 거대하고 여전히 견고하고, 내가 아무리 심판을 선언해도 심판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강포를 눈으로 보고 있자면 또다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복음을 선포하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3절은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합니다. 3절은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 니느웨라.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크다는 뜻일까요? 성벽이 30m고 마차가 그 성벽 위로 다니는데 넉대 6대가 동시에 다니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저수지 물은 너무너무 깊고 넓고 사람이 걸어서 3일 길이나 다녀야 되는, 여러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성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걸어서 사흘을 걸어야 되는 성이면 얼마나 큽니까? 100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대문 안을 걸으면 사흘 길을 걷겠습니까? 하루면 다 끝납니다. 2700년 전에 그 거대한 성읍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크다는 뜻입니까? 여기 크다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는 커요. 실제로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건 단지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 아니죠. 두 번째 뜻,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인 이유가 뭐죠? 악이 너무 커서, 강포를 행하는 게 너무 심해서. 근데 자기들이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심판받는 백성인 줄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제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 죽는 것도 못 견디시는데, 요나 한 사람 망가지는 것도 못 보시는데, 그 큰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40일 후면 죽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타질 않겠어요? 그러니 사흘 길도 사흘 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인 거죠. 요나야, 난 지금 마음이 애 같아. 가서 선포해. 40일 후면 이 성이 다 무너질 거라고 선포해. 들을 것 같으세요? 안 들을 것 같으세요? 그 악한 사람들이, 피식민 국가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후면 너희 성 망한대.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100년 전에 조선 사람이 다니면서, 동경 시내를 다니면서 40일 후에 불이 떨어져서 망한대. 들을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준비됐죠. 그 성의 크기는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크기인데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복음 선포했어요. 아직 이틀이 남았어요. 동네를 덜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 선포한 복음이 니느웨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바다에 빠져 들어갔던 요나를 물고기로 집어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백성을 추적하시고 그 기도 듣는 일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악독해도 하나님의 복음 듣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도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차단해 버리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 기도를, 그 고백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니느웨 성 전체에 회개의 불길이 퍼져나갔죠. 왕궁에 있던 왕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역사는 얼마나 유구한 역사인지. 그 나라가 만들어진 지 벌써 1300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이 왕복을 다 벗어버려요. 그 영광으로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옷,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요. 보좌가 아니라 타다 남은 그 제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자기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2번 반복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왕의 눈엔 보인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떻게 짐승들이 죽어나가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왕은 2번을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음식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베옷으로 다 갈아입어라. 그리고 너희가 행한 악한 강포, 그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라. 그리하면 아느냐? 혹시 돌이켜 주실 줄 아느냐? 우리는 절대 회개 안 할 것 같은 성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사흘 길이지만 하루만 선포해도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저는 간혹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약하게 믿고 있나? 하나님이 너무 줏대도 없고 주관도 없고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지 몰라도 곤조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너무 믿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낮추어 가지고 죄인들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격하시켜서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다가도,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가 도망가니까 잡아와서라도 심판을 선언하셨다가도 심판을 안 내리시겠대요. 주관이 없으신 건지, 줏대가 없으신 건지, 지혜가 없으신 건지,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건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그것보다 줏대가 더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심판을 외치라는 목적은 돌이키면 용서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줏대를 꺾으신 적이 없어요. 그 줏대는 죄인이 회개하면 나도 돌이킨다.
그 일을 위해서 죄인 하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줏대 있는 하나님, 아주 강력한 주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빠진 하나님인 거죠. 왜 사랑을 빠졌다고 표현하나요? 주어가 다 바뀌어버려요. 사랑에 한번 빠지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상대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래 주도했어야 되는 건데 사랑에 빠져버리면 상대가 주어가 돼. 내가 니느웨 심판할 거야? 니느웨가 회개했대. 니느웨가 회개했대. 그러니 내가 용서할 수밖에. 그걸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이 성금요일 새벽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거 하나 있죠. 하나님을 알면 이거 꼭 해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곤조를 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주관과 주견을 꺾지를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 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난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너무너무 백성들을 사랑에 빠져서 주어를 다 내주어 버린 하나님을 알면 내 곤조가 서지를 못해요. 내 줏대가 설 수가 없어요. 참 줏대 없는 사람처럼 다시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보시겠지만 적어도 오늘까지 요나의 삶은 완전히 변한 삶입니다. 완전히 변한 걸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딱 삼키시고 배신했던 그 해변으로 다시 갖다 놓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다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하셨으니까요. 그 강포를 행했던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게 행동했던 나라 아수르의 왕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회개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왔죠. 그 피가 내 영혼에 닿기만 하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습니다. 내가 큰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하는 완전히 변하는 간증이 그의 인생에 터져 나오겠죠. 이 새벽에 영어로 된 시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시입니다. 아이고야, 제 원고에는 저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빠르게 해석해 드릴게요. 아시는 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내 영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네. 오래된 것은 다 지나버렸고 나 자신조차 새 것이 되었네.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강이 마치 바다로 흘러들어감 같네. 그의 사랑이 내 위에 비치기를 햇빛이 이슬 위에 비치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는 끊임없는 생명을 매일 맛보네. 현재 그리고 영원히 나는 매일 그와 함께 길을 걷네. 아시는 시 맞습니까? 모르는 시 같으세요? 한국어 번역 보시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것이 요나의 변화이고
이것이 니느웨의 변화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변화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강이 바다로 흐름같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그 피가 이 좁은 가슴을 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날 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분노가 멈추질 않았는데 분노가 꺾여버리고,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난 이제 완전히 바다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 눈이 바뀌니까 원래 멀쩡하게 있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됐어요. 황사가 오고 먼지가 많이 오면 산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산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황사가 물러가고 쾌청한 날이 오면 산천이 초목이 다 새 것이 된 것 같죠? 하나님의 피를 경험하면 원래 그 본연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을 행하는 니느웨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마침내 나를 바다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바뀌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우리가 감격하고 깨닫고 주의 소명의 길을 걷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